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혹시 모를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가족 일상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수많은 보험에 가입을 하고 그리고 매달 결코 적지 않는 비용을 지불하며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과연 어떠할까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벗어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과거의 실수 그리고 현재의 연약함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문득 이러한 의심의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 죄인을 용서하신 것이 맞을까? 내가 이렇게 계속 실수하고 계속 죄를 지어도 과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내 안에 악한 죄악된 이 본성의 마음이 불쑥 튀어나올 때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마저 크게 흔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끊임없이 의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안의 연약함과 실패를 바라보던 그 시선을 거두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해독제 같은 그런 기능이 있어서 그 피 한 방울 때문에 우리 몸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죄악된 본성이 이 죄가 사라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피는요 죽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사하는 효력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요즘 현대인들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속량. 저도 성경에서만 보게 된 단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단순히 오래된 단어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는 누군가의 자유를 위해 대신 대가를 지불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속량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유대인들이나 그 헬라인들에게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 의미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속량은 고대 로마 시대의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던 그런 단어입니다. 노예나 포로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누군가 대신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풀어주는 행위를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를 사고 팔 수 있었던 당시 상황 속에서 속량은요, 노예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거의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노예의 몸값을 치르면 그 노예는 자유의 신분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와 그 비슷한 예가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 율법에 의하면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해야 하면 그 동물은 반드시 죽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그 동물을 너무나도 아끼면 해를 당한 그 사람의 가족을 찾아가서 매우 큰 값을 지불하고 동물을 살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피의자에게 지불하는 그 값이 구약에서 말하는 구속의 값, 즉 속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구속의 값을 지불하면 그 동물은요, 사람에게 해를 입힌 그 죄를 사함받아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속량, 속전 모두 다 대신 누군가 그 대가를 지불하여 값을 치른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한 12분은 인정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죄의 근본은요,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한 번도 사탄 자신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사탄의 목적은요,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뿐이에요. 따라서 사탄의 최고의 전략은요,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필요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필요 없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탄의 계략과 전략이에요. 사탄은 지금 이 순간도 성도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스스로를 섬기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적으로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죄의 사슬을 끊고 나올 수 없는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하신 그 대가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를 위해 대신 치른 그 대가는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죄인을 살리기 위해 독생자의 그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았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리 우리 성동중앙교 성도님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여도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저의 자녀의 목숨값을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거기까지 이해해 주시죠?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도 내 자녀의 목숨의 값을, 생명을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는 사랑의 한계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먼저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는 결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구원의 은혜를 갚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속량의 은혜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도 없고 결코 헤아릴 수도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속량의 은혜를 근거로 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와 실패를 들추며 정죄한다는 거예요. 야,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네가 그리고도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이 책망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저 인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맞아, 나는 자격 없어. 나에게는 자격이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내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미 속량받았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미 속량받은 자로서의 은혜와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우리 각 사람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선포하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우연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인생의 이 여정은요, 어쩌다 보니 일어난 해프닝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성동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목사와 장로로, 어쩌다 보니 권사와 안수집사로, 어쩌다 보니 찬양대로, 교사로, 순장으로, 전도대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주권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경영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 안전하게 안착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연봉, 학벌, 직장, 성취라고 하는 이 수많은 조건들로 우리의 가치를 정하곤 합니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단정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 진급 시험에 누락했는데,
열심히 준비한 그 입시 시험에 탈락하고 말았는데,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나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순간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의 가치가 내가 이루는 업적과 성취가 아니라 나를 소유하시는 분이 누군가에 달려 있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장은 지금의 이 순간이 내 앞에 놓여진 이 상황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수많은 퍼즐 조각조차도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걷다 보면 영적인 침체기가 올 때가 있어요. 의심의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인가? 내가 계속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는 속량, 즉 죄사함의 대가를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요 신비로운 체험이나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동의하는 인격적인 과정을 통하여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이 믿음에서 구원은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통해 구원된 구원의 백성이 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한 13분은 아직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아마도 이런 생각일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 내가 경험한 영적인 체험의 순간들, 방언으로 기도를 하거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벅찬 감동으로 인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사건처럼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나는 아직 이러한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나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은요 성령에 대한 우리의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일은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날씨처럼 변덕스럽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 믿음이 충만하여서 당장이라도 정말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열정이 있는데, 또 어떤 날은 기도가 입 밖에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이요 취소되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두 가지 개념을 통해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인치심입니다.
인치심. 그리고 두 번째는 보증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치심이 되고 보증이 되셨다는 이 말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치심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고, 보증은, 내가 아는 보증은 빚보증밖에 없는데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매매할 때, 집을 사고 팔 때 법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상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계약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그 집에 대한 계약이 성사됩니다. 물론 우리가 집값을 다 지불할 때까지 은행에 담보권이 걸려 있긴 하지만, 계약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이 집을 내 소유, 내 집이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합니다. 담보대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그 누구도 내가 계약금을 치른 이 집을 빼앗아갈 권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인치심과 비슷한 의미예요. 더 나아가 계약금은요, 보증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계약서에 서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성령께서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어느 날 불치병에 걸렸어요. 표정 보니까 전석희 목사가 불치병에 걸리든 말든 관심 없는 그런 표정인데, 여러분, 그냥 그런 마음 말고 정말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제가 어느 날 불치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십니까? 감사해요, 장로님.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신약이 개발되어서 제가 이 약만 복용하면 저희 불치병이 나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원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이 약을 반드시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선생님의 말에 순종하여서 그 신약을 복용하였고 저희 불치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요, 여러분. 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서 저의 불치병에 살린 그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약을 복용하면 살 것이라는 저의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된 신약이에요. 이 약을 제가 복용하기 때문에 저의 불치병이 치료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 그 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1차적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2차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나의 믿음과 나의 수준과 나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확신이란 내가 얼마나 확실하게 믿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순종으로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보증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사람은 내 소유다. 이 사람은 내 자녀이고 내가 끝날까지 보호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는 것이 여러분 정상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 믿음이 거짓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는 걸까? 내가 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보증과 인치심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은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믿음, 우리의 행위를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약속하시고 행하신 사건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마지막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심으로 믿는 자들의 구원을 가능하고 확실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또 한 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당장,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 밤 12시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두 분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바른 정답은요, 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인치시고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이란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 목요일이면 목요 전도회가 모입니다. 80이 넘은 권사님도 목요 전도회 모이세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80이 되는 권사님들도 목요 전도회 오십니다. 여러분, 이분들 왜 교회 올까요? 그 멀리서 시간이 남아 돌아서요? 아니면 전성희 목사에게 뭔가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저에게 잘 보여도 얻어갈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분들이 왜 이러한 수고와 헌신의 자리를 감당하시는 걸까요? 천국 가서 좋은 자리 마련하려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격 없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 때문에 그 더운 날에도 땀을 흘려가며 수고스럽게 주의 몸된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볼 때마다 목사인 제가 얼마나 큰 도전과 위로와 격려를 받는지 몰라요. 야, 저분들도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 선택으로 시작되어 성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속량의 사건으로 값을 치르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최증 보증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해 우리의 구원과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깊은 구원의 진리를 우리 마음과 우리 가슴 가운데 새기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완벽하고도 안전한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세상에 결코 흔들 수 없는 담대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동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